사회가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극장을 가셔도 마찬가지고 술에 대한 광고가 없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스포츠 활동이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 되는 그런 활동에 가보신다면 역시 거기에도 술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2018년도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는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이 넘버 원이 담배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알코올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있죠. 거기에서 2018년도에 통계를 내었는데 1년에 술 때문에 죽는 분들이 3 million people, 300만 명이 술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뭐 자살, 뭐 사고 이거 빼고요. 술 때문에 죽는 분이. 그런데 3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캐롤턴, 루이스빌, 포워스, 달라스 인구를 다 합치잖아요. 그래도 300만이 안 됩니다. 2.98 million이에요. 약간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네 도시에 있는 전체 인구가 술 때문에 지상에서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사라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술에 대한 광고라든지 술의 소비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고 또 술을 먹는 평균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고난을 안 겪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매 맞는 친척, 부모, 형제, 본인이 피해를 보신 적은 없는가요?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저희 두 작은아버지가 술로 돌아가실 뻔하셨습니다. 운전을 하시는데 술에 관련되어서 한 분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공주에서 충남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거기서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그 술 드시는 남편, 특별히 그 남편들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남편들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 권하는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목회자들도 생겨났고, 또 부모님들 중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성인이 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술 한 잔 사주시면서 이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직장에 자녀들이 다니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물어봤더니 그런 직장의 그 소셜 드링킹 끝나고 모여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때 교제하지 않으면 레커멘데이션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좋은 직장에 오프닝이 있어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래서 거기 꼭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술 마시는 자리를 내가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대상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소위 그 크리스찬 리버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술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술을 즐기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술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 목회자님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했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교회가 왜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술을 먹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교회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와 직장에서 왜 이와 같이 살면 좋겠다고 권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마음이 불편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술 권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유를 봤더니요, 의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들으셨죠? 술을 조금씩, 취하는 건 안 되지만 조금씩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대표적으로 심장 마비를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랜싯, The Lancet이라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찾아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잡지더라고요. 거기에 아리클이 하나가 실렸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을 전혀 마시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마시면 캔서의 그 위험성이 increase 되니까 술을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보고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같은 해 바로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 닥터 첸이라고 중국인입니다. 그분이 반박 기사를 쓰셨어요. 나는 이 The Lancet에 있는 이 기사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유전적인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마시면 건강에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한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그 아리클 제가 요약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PPT 자료에. 만일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술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적당하게 술을 마심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운동이나 건강한 식생활로 얻을 수 있다.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운동을 시작하라. 뭐예요? 이분도 술을 좀 드신다고 기사에 썼더라고요. 나도 술을 좀 먹는데 그러니까 금주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술을 안 마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이 소위 준다는 건강의 혜택은 뭐로 얻을 수 있다고요? 운동으로, 건강한 식생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아시죠? 라체스터 미네소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메디컬 센터죠. 그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도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적당히 마시는 술이 가져올 수 있는, 근데 possible이에요. possible.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신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benefit 한번 볼까요? 어떤 benefit이 있는지.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성을 낮춘다. 뇌졸중 위험에 낮출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같은 보고서에 이런 문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식단과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건강 혜택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적당하게 마시는 술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심지어 하루에 맥주 한 캔만 먹는 소량의 음주가들이라도 식도암과 같은 어떤 암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만일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음주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상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교회에서 목사님 뭐 술 조금씩 먹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도 내가 지금 술을 먹으니까 못 끊어서 그렇지, 여러분 술 시작 안 했으면 절대 술 마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건강,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고 밥 잘 먹으면은 소위 술이 줄 수 있다는 그 베너핏보다 더 큰 베너핏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리스크가 더 커요. 베너핏보다. 술을 소량이라도 마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되어서 값으로 주고 하나님이 사셨대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템플, 성전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 의미상으로, 기능상으로 같다고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와인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와인, 우리가 마시진 않죠. 저도 마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와인과 같을까요? 문제는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여주실까요? 제가 리서치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성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BAGD는 신학교 가시면 신학생들이 다 보는, 사야 되는 사전입니다. 헬라어 사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ne is normally the fermented juice of the grape. 뭐냐면 발효된 포도 주스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틀로 짜가지고 주스가 나오는데 그대로 두면 발효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발효된 포도 주스이긴 한데 그 다음에 하나 보여주세요. D.A. 칼슨이 말하는 건데요. 그래요.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근데 그걸 다 마시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그 탈무드에 보시면 D.A. 칼슨 하시는 거 그래요. 신약학자거든요. 고대 사회의 포도주는 포도주와 물이 1:3이나 1:10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맥주 있죠? 그 맥주보다도 알코올 농도가 낮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4%에서 10%입니다. 왜 10%가 안 넘어가냐면 10%가 넘어가면 자연산 그 이스트가 효모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술들이 대부분 14% 이상이고 맥주가 4%에서 15%까지 있어요. 그런데 맥주도 성경시대에 마셨던 술보다 높은 알코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는 술을 알코올을 그냥 먹지 않고 발효된 포도주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물을 섞었어요. 어떻게 섞었냐면 탈무드 같은 데 보시면 유대인들도, 탈무드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기록한,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물로 희석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포도주 자체는 포도주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물이 들어가야만 포도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 주스 자체만은 술로, 와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트롱 와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독주라는 말이 나오죠. 독주가 바로 뭐냐면 알코올이 8%에서 10% 정도 되는 그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자연적으로 발효된 포도주를 성경에서는 독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BC 60년경에 마카비우스 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은 아닌데 고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 포도주만 마시거나 물만 마시거나 하는 것은 해롭다. 물과 섞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맛이 더 좋다. 왜 해롭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물을 먹었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을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항상 안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물 안에 박테리아나 온갖 기생충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배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 위장병, 속이 안 좋았거든요. 디모데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약으로 쓰라는 거죠. 이 포도주가 발효된 이 알코올이 들어감으로써 그 물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마셨고 또 6월절에 마셨던 포도주도 물과 그 발효된 포도주가 섞인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와인, 포도주는 항상 뭐가 섞여 있다고요? 물이. 근데 그 비율은 어떤 비율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문서에는 보통 3분의 1로 나와 있지만 항상 3분의 1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다른 문서에 보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헬라인들에 따라서는 20대 1, 3대 1, 3대 1, 또 어떤 사람은 또 2대 1, 또 1세기에 플리니 더 엘더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관료인데 로마의 관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인들이 어떻게 와인을 먹는지. 근데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8대 1로 물컵 8개면은 발효된 포도주 한 컵을 섞어서 먹는데 이것을 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완전히 섞이지 않은 와인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와인의 그 알코올 그 용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보드카는 우리가 러시아인이 아니까 안 되시겠지만 40에서 95%예요. 성경시대 맥시멈이 10%거든요. 위스키 드셔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최소 36%. 데킬라 또 드시는 분도 제가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들었는데 50에서 51%. 다 넘겨봐 주세요. 맥주가 제일 낮아요. 4%에서 8%.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와인은 저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요? 물을 썼기 때문에. 소주, 저기 진로 소주 제가 가서 본 건데 30%가 넘습니다. 순한 맛 소주가 따로 나왔더라고요. 17%.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소주, 술, 맥주 뭐든지 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알코올 존재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많은 것들은 다 증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류 기술은 16세기에 발견되었어요. 그전에는 이러한 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술을 먹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상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영양가입니다. 그 당시에 칼로리나 당분이나 철분, 특별히 당, 슈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나 헬라 땅에 이 슈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몸에는 필요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포도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비싸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깨끗한 위생적인, 그러면서도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음료,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술 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을 섞어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을 자체를 금하진 않았지만 물을 탔더라도 계속 많이 먹거나 물을 약간만 섞어서 먹게 되면 독주가 되기 때문에 취하기 쉬워서 많이 마시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도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나는 만들지는 못해도 나는 먹을 수 있지 않냐.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리고 뭐 교회 가니까 맨날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 뭐 becoming like Jesus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닮고 있는 제자도로 지금 걸어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만든 포도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술과는 농도 자체가 다른 술이었고요. 거기에는 물이 섞여 있는 음료로서의 포도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맛이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데 가면은 좋은 술을 냈다가 취하면 낮은 걸 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던 그 잔치에는 처음에 받았던 술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좋은 술이라면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분들이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를 좋은 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현대 자기 입장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의 그 맛이 좋았다는 것은 테이스트, 정말 미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맛이 좋았다는 거지,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좋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social drinking, 그 recreational drinking,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은 표시죠. 뭔가를 그걸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인 하나님이셨거든요.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물질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우리끼리 한번 페포를 풀어보자, 오늘 한번 기분 한번 내볼까? 라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 시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 제가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술이 없었다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먹는다면 그리고 물을 적게 섞는다면 당연히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계속합니다. 술의 효과,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입니다.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 잠언 20장 1절. 싸우는 거예요. 이 술을 먹는데 보니까 꼭 싸움이 있더라고요. 싸움이 나요. 살인도 나고.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29절 35절에 보면 술은 독사와 같다. 그래서 술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 술을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독사의 독이 확 퍼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데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죠. 왕의 경우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했을 경우에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운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느려지고. 또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재앙과 슬픔과 원망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술을 즐기시고 술을 먹으면 그 술이 마취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맞은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처는 나는데 어디서 난지 그때 잘 모르는 거죠. 억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3절 34절에 보면 눈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그러고요.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랍비의 말에 보면은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억제력이 떨어지거든요. 음란한 말이 나오고요. 음란한 눈 자체가 음란해지는 거죠. 술을 자꾸 먹으면.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회에 성적인 범죄가 같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술이 많이 있는 곳에. 자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 볼까요? 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9장인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그 벌거벗은 것을 흉본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그 처음 나오는 현장이 누군가가 저주를 받는 순간에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물론 그때에만 술을 먹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의인 노아도 자기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인생의 슬픈 상황을 뭐 때문에 맞이하게 됐다고요? 술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술이 어디 나오냐면 19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소돔과 롯이 구원을 받긴 했어요. 소돔가에서 막 불용왕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실패했죠. 자기 딸들이 독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딸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방탕한 것이다. 질서가 없고 욕망에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unrighteo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술을 한번 취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술을 취하는 게 패턴인 사람. 지난번에도 술 취했어요? 근데 또 다음 달에도 술을 취해요. 그리고 술 취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끊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바울은 네가 구원받았는지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여자 젊은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는 나이 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술 취하지 말고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여러 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제 환관장 아래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내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환관장에게서 훈련을 받았다는 건 내시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훈련받는 모든 후보생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왕의 자녀들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주제가 포로예요, 포로. 지금 뭔가 왕이 명령하는 걸 뭐 받아들이고 거절할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뭐 지금 왕이 니네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서제션한 게 아니에요. 커맨드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그러죠? 만일 너희가 이걸 먹지 않아가지고 고기와 이 포도주가 영양분을 주는 건데 내 얼굴이, 얼굴 빛낯이 다른 내 또래에 있는 애들보다 좋지 않으면 내 목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죠? 그럼 한번 일주일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먹지 않고도 우리의 얼굴 혈색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하거든요. 2015년 10월에 미국에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워크 퍼미션을 받았는지 뭐 퍼머넌트 레지던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트럭 운전수였어요. 근데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 트랜스포트라는 트럭 그 운송회사에서 24만 불을 보상해줬어요. 한 사람당 12만 불씩. 해고한 대가로서. 왜 해고가 됐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모슬림들은 원래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법에는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모슬림들도 술을 먹는 모슬림들이 있고 먹지 않는 모슬림이 있는데 진짜 경건한 모슬림들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운전하러 딱 왔는데 자기들 트럭에 실린 게 뭐냐면 맥주예요. 근데 이 맥주를 먹고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도. 그리고 자기들의 법에 따르면 먹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슬림입니다. 나는 내가 이거 먹는 거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종교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운반할 수 없습니다. 트럭 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너 운반하라고 너를 고용했는데 너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 이렇게 된 거죠.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는요, 자기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들어줄 수 있다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쨌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셜 게더링의 사회적인 이런 모임에 퇴근 후에 갖는 술자리에 가서 상사에게 술을 같이 먹으면서 해야 내가 이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내가 더 승진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뭐 그럼 할 수 없지 뭐, 직장이 중요한 거니까. 만일 이 소말리아 사람 두 사람이 그런 현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슬림들이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그러한 헌신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들었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타협하고 그것의 시류에 휩쓸려 간다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까요?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더 보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우리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은
로마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컨텍스트가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 유대교의 그 어떤 그 음식법, 유대교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형식적인 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배경에 있거나 이방 신전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금한 것을, 구약 율법이 금한 것을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먹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한 것 뿐이지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한 건 아니거든요. 명령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지 그리스도인은 고기 안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로서의 고기는 먹지 말되 시장에 나와 있거나 믿지 않는 이웃이 초대해가지고 주는 고기는 그거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성전, 신전에서만 제사할 때 드리는 고기 말고 그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고 시장에 나온 거라든지 또는 이웃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한번 제사 지낼 때 썼던 고기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형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썼던 고기는 먹지 말되 여기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있다면 근데 교회는 하나됨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다. 차라리 아예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10장 23절 24절에 보면 가하나 파소보 가능성은 있으나 그런 것이 베너핏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이렇게 교회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데 도움은 되지 않으니 그런 것을 하지는 말아라.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먹고 형제가 실족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오늘 우리의 이 주제에 100% 완전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용되는 원칙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는 이 술로 인해서 과거에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의 인생 가운데는 이 술을 드신 분들이 폭력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술을 먹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움츠러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실제로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맥주 한 잔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어렵게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됩니다. 중독에서 해방되는 건 moderate drinking이 아니에요. 온건하게, 온전하게, 적당하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 중독에 있다가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목회자가 아니든 목회자든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완전한 금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 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술 한 잔 먹고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술 한 잔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어린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아버지 어머가 평소에 드시는 건데 본 거죠. 보통 술에 취하고 술에 이렇게 중독되는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 형들 따라갔다가 심지어는 교회의 유스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가 피자 먹을 때 와인 요만큼은 괜찮아.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와인을 좀 마셨어요. 근데 대학 가니까 맥주를 먹으면서 청년부 사역자가 야, 맥주는 술도 아니야. 그래, 맥주를 먹었어요. 와인도 마셔봤어요. 맥주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죠? 소주죠. 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면 술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자 먹을 때 와인 한 잔 먹어도 된다고 말한 사역자는 정말 그때만 먹을 수도 있겠죠. 믿어지진 않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이 교회에 있는 애들과 모여서 술집에 가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저 사역자에게 오케이면 why not me? 그리고 이게 이 상황에서 오케이면 why not the other situation? 왜 다른 상황에서는 안 되는가? 축구 경기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한다면 forever, 영원토록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슬림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몰몬교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여호와 증인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술 먹지 않거든요. 3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금주하는 것이 가장 선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공무를 집행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술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술을 못 먹습니다. 독주가 아니라 그냥 아예 술을, 물이 섞인 포도주도 아예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재판을 하는 왕은 물이 섞인 포도주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공무 집행 중에는. 잠언서 31장. 하나님의 선지자가 술을 먹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선지자도 술을, 공무를 집행할 때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이자 우리가 왕이에요. 신약에는 모든 사람이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신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는 특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성소에 가는 시간, 제사 지내는 시간. 근데 우리는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고도 모든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이 소셜 관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무입니다. 공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일리노이는요, 텍사스보다 좋더라고요. 저 텍사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텍사스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텍사스 학교 버스 운전수들의 알코올 농도 그 제한은 0.04예요. 0.04는 택시를 운전하거나 상업용 비이클을 운전하는 분들이 리밋이 0.04거든요. 0.04가 넘어가면은 맥주캔 2개 마시면 이제 그렇게 된대요. 0.04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상업용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맥주캔 2개를 마시고는 운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개까지는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2개 마시고 0.04 아래가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텍사스는 학교버스 운전수에게 이 상업용 운전하는 사람의 알코올 농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맥주캔 하나 마시고도 텍사스에서는 학교버스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맥주캔 하나 마시고. 근데 일리노이주는 절대 안 됩니다. Zero tolerance. 0.019였는데 집에서 먹고 온 거죠. 근데 운전을 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현장에서 파이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이어한 그 스테이트의 트랜스포테이션 데퓨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해고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요. 그날도 사고 내지 않았어요. 법규 다 지켰어요. 신호등에서 다 섰어요. 그런데 해고됐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맥주나 비누를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이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알코올이 0.0001이라도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공무를 집행 중지, 그리고 3년 동안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운전을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초신자들, 비누나 맥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당연히 더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유일한 이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이 언제나 zero tolerance. 아니, 안 믿는 세상도 그 아이들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몇 분. 근데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zero tolerance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너의 그 위장을 위해서 이제 술을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술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물이 섞인 건데 중요한 건 적당하게 먹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조금 쓰라고 했어요. A little. 조금. 왜냐하면 디모데는 물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만 먹었어요. 왜 물만 먹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자와 집사의 기준을 세웠죠. 근데 그 목회자의 자격 중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 것 이게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moderate drinking이라는 거 있죠? 적당히 마시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에. 적당히 마시는 사람 중에 한 번도 안 취해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술 마셔본 분들 계시잖아요. 술 처음 먹으면 다 취해요. 다 취해요.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다 어긴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맥주 6개 마셔도 안 취합니다. 안 취하는 게 아니고요. 뇌가 술을 먹으면 이 뇌에서 이 마비가 오거든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운전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항상 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술을 먹었는데 지금 못 가요. 형제님 미안해요. 내가 술 깨면 갈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술이 지금 판단력을 내려가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거든요. 수면제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밤에도 부를 때가 있고요. 새벽에도 일으킬 때가 있고요. 이거 내가 술 깨고 기도할게. 그건 아니죠.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자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이 이 포도주가 위에 좋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 포도주 조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 목사 아니라고 아무도 안 그러니까 괜찮다. 술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술을 포도주를 전혀 안 쓰고 있는데 포도주를 좀 넣으라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물만 먹지 말고, 물이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가 뭐 디모데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1880년대 140년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런던에 있는 술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 드십니다. 이 쓴맛의 포도주 성경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했어요. 예수님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 지금 오면 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주 운동할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파괴된 가정, 사회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고치고 그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과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 금주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가르칠 겁니다. 고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금주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절대 금주해야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물론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지만 거기에는 침례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되는 건 전제 조건이죠.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건 얘기 안 하는 거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리더 안 될 겁니다. 나는 집사도 안 되고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내 자녀에겐 내가 리더고요, 초신자에겐 내가 리더고요, 전부 다 리더예요. 리더는 보통 사람보다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주를 명령으로 성경은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걸 명령했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시대의 와인과는 다른 훨씬 안전한 물이 있습니다. 뭐 종교개혁자들도 맥주 먹었는데요. 먹었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물만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 청교도들도 그 메이플라워 타고 땡스기빙 하셨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 내릴 때 뭐 가지고 내린 줄 아세요? 맥주통 갖고 내렸어요. 맥주통.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한 거예요.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내려가지고 물을 어떻게 구하지? 그 병이 또 날 텐데 우리가. 그래서 맥주 가져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소셜 게더링 해가지고 무슨 레크레이셔널 플레저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타민도 있고 뭐 티, 커피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20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다운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엘리 선지자는 엘리 사무 몰랐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보내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